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주님 앞에 계속 반역을 치르며 땅에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의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번 말씀에 언약적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 중에서 3번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있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또 사회가 생각하는 나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난 이런 자니까 괜찮아, 쓸만해, 아니면 못났어, 나는 발붙일 곳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다 틀렸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를 계속 누리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인도받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어서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또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기록되고 그 이름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날개로 성령이 덮으심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나기도 전부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살고 부하든지 낮아지든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저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당신이 받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강주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있으셨어요.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복음에 기스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할 것이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내가 자꾸 애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우승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애쓰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김민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항해를 하다가 가다가 큰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깨트려 주세요. 제가 이제 갑니다.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물을 확 높여가지고 갑자기 썰물이 밀물이 되게 해서 높여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혀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하면서 그 방법을 놓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도록, 그것이 알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어지면 또 방법이 2차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이 덮여져서 올라갈 때는 그 피로 올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이 쏟아질 때는 응답으로, 재앙으로, 심판으로 쏟아진다고 우리 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엎드리고 이것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 우리 눈 뜨고 길을 가는 거죠. 눈 뜨고 절벽을 다니고 캄캄한 밤을 눈뜬 자처럼 큰 빛이 임해서 밝게 가지요. 그러면 두렵지 않지요. 이게 안 보이면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릴 때 흑암이 임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지옥에 갈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우상 숭배한 자, 그리고 또 끝부분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곳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떤다는 것은 사단이 임한 그 심령이 되었기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어떡하나 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때 흑암을 꺾으십시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 사단이 내 마음을, 내 혼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딱 내려놓을 때 돈이면 돈, 문제면 문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는 그 연습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두려움으로 사단이 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발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이럴 때 평안이 임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 낮에나 밤에나, 저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찬양인 줄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선생 전도사님께서 올려주신 손영원 목사님의 낮에나 밤에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닌 빨리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재림지로 오실 그분을 바로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실제로는 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런 심령이 될까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는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저들의 원수를,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닌 그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빨리 보고 싶다. 단지 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 쉬듯 들숨 날숨 쓸 때마다
그 재림지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계속 그 문제와 사건 앞에 들어가는데, 오늘 민수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것을 지었고 내가 범죄한 것에 의해서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조차 안 했을 때 부지 중에 범죄한 자, 이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드리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우리 도피성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 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오른쪽에 르우벤 갑지파, 므낫세 밧지파 이렇게 먼저 동쪽에 자리를 지었고 그 나머지 9개 지파가 이쪽에 요단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동쪽에 또 새 성읍을 짓게 하셨어요. 또 서쪽에 요단강 안쪽에 가나안 쪽에 3개의 성읍, 똑같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풍족한 곳에 머물게 하고 싶은 그 세 지파도 동일하게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 서쪽에서 똑같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지역을 우습게 여긴 이 세 개의 지파는 아스루 멸망일 때,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 그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왕일 때 제일 처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각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도피성조차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만 갑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아니라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거짓 증거하고, 이거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한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부지 중에 범죄하여서 도피성에 가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정말 부지 중에 범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핏부림 당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이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성전 궤도를 지도를 보면 성전이 회막이 여기 있으면, 성전 그 곳이 있으면 제사 지내는 곳, 그 주위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밖에 레위 자손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 뒤에 세개 지파, 세개 지파, 세개 지파, 세개 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 고라의 자손에 계속 레위 지파에 맞닥뜨린 가장 근접해 진을 치고 있는 족속이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은 사실 억울합니다. 원래 장자의 지파인데 장자의 권을 뺏었어요. 하나님께서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빌라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뺏겨서 완전히 그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아닌 자로 항상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거기 르우벤의 그 첫 아들 이 고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레위의 첫 아들인데 이것을 아론에게 뺏겼어요. 아론은 직속으로 그 모세에 의해서, 모세 때문에 직속으로 낙하산 임명을 받은 그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라는 반역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회중에 장관급들, 국회의원들급을 모아서 250명을 가지고 같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38년이 흘렸어.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우리는
못 들어갔어. 자, 우리 여기서 언제 또 죽을지도 몰라. 근데 정탁군이 갔다 온 그 길은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었어. 거인 족속 하면 두려워 떠는 그런 족속이 있거든요. 그곳에 거인 족속이 있었어. 이거는 그들로 하여금 그냥 쿵 하는 그런 떨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야. 자, 봤지? 우린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들어갈 곳은 이러한 곳이고, 차라리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다 죽임 받기 전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것이 고라 자기거든요. 자기가 그 중에 우두니까. 누가 봐도, 명분으로 봐도 레위 조선의 큰 아들의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그것의 세력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 명분 있고 명망 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그 사람이 고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역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땅이 그들을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나. 아까 그 대목 중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였다. 반역하였다. 내 이름을 모독하였다. 나를 안 믿었다 하는 그 중에 모세도 포함되었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주일날 새벽에 읽은 거. 그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은 이제 또 고기를 달라고도 그럽니다. 나 이제 하나님 목전에서 반드시 빨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꼴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거든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와 똑같은 그 심령으로 그때 벌써 나가리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그렇게도 못 믿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한 명도 믿지 못하였다 하는데 그 속에 모세와 아론도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이것이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되어지는 나의 입술이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가 입이 주둥이가 되지 않고 입술이 되어지도록 여호와께 찬양과 경비만 들은 이 입술로 하나님 내 입술을 묶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걱정할 일이 많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서운합니다. 서운한 그 날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 안속에 깊이 내재된 이 잠재된 빙산 같은 이것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서 아버지 나오는 것마다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감사로 끝나는 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